사도 바울이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밝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뭘 가리키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무 피조물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머니 태했을 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들이 다 계명이나 율법을 받고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처음에는 저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사방에서 기적의 소문을 듣고 왜 불치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소위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였다. 또 한 번은 남자만 4,000명 먹였다. 그럼 여자들하고 아이들 하면 몇만 명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안 찾아올 리가 있습니까? 요즘 말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여러분 요즘도 몇천 명 모이면 몇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만한 고난을 하나도 주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셨지 그들이 선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지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니까 그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요구됐다.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뭐가 다른가?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출애굽했으니까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선포가 됐잖아요. 계명이나 율법이 다 선포됐지. 어떤 사람한테는 선포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선포되고 했습니까? 다 선포됐지만은 그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그럼 따져보세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천에 550명이 되는데
거기다 모세는 사령관 아닙니까? 사령관. 그런데도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했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이 엄중한 명령 앞에 어떻게 어깁니까? 너 바위다 명해. 그럼 물 나올 테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팡이를 때리는 것보다 말로 명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천사가 선포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한테 직접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거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놓고 그 핑계를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한 것도 더 큰 것도 또 엄중한 것도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알지.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겨우 아담 하나고 그 다음에 이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브한테 속아서 마음 뺏겨서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그러니까 너는 쫓겨나야 된다. 살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야박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뭐예요? 공의예요. 명령이에요. 피조물이 인간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설명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고난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토기장이 마음대로잖아요. 피조물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학을 한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할 건가?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뭔 줄 알아야지.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하늘의 피조물이 아무리 지금 뭐 지구가 둥그니까 뭐 패권 국가가 뭐 큰 나라가 몇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또 뭐 영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뭐 러시아라고 했죠. 여기 제일 큰 국가 아닙니까? 그 하찮은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깨닫지요. 그러니까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소년인데도 보세요.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왕이 씨가 먹혀 들어갑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씨가 먹혀 들어가냐고요. 아무리 공갈 협박해도 씨가 먹혀 들어가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미덴 나라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됐는데, 미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 또 똑같잖아요.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고석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다니엘의 사자밥이 되겠느냐고요.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 누구시냐? 맨날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러고 내가 원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그 내가 아버지란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됩니까? 아무한테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한테는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침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선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변화선상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의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거든 너희가 본 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래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믿어져야지. 스스로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인데도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율법사도 오고 뭐 젊은데 재산 많은 또 부자 청년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선택지 아니시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왜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을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나?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의 주인이다.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라.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비유를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설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을 아는 신비를, 천국의 신비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을 아는 신비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선택하는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지. 선택의 정의도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 말씀들이 뭐예요? 구약 선자들이 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드립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선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7절에 보면 흙으로 토기장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냐?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야. 여러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들의 짐승이나 곤충 이런 것들은 한 번에다 말씀으로 창조해버리잖아요. 물에게, 땅에게 명령하시니까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 사람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만 창조하셨느냐.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비밀을 밝혀주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난 쌍둥이도 두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인데도 야곱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에서는 뭐예요? 자연인이잖아요. 그 자연인이니까 들로 산으로 사냥만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나도 똑같아요. 그게 누구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계명과 율법 주셨어요? 성막 누구한테 주죠? 이스라엘에게만, 거룩한 자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거룩한 자로 성별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그 이름이 기록된 모세 셋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 그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성령이 모으셨는데? 근데 모세는 탈락됐다. 왜 탈락됐을까?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우리 지도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 애굽시킬 때 끌고 인도했던 우리 지도자 모세 최고로 꼽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정복 못했는 건 왜 그거 생각 안 합니까?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이면. 어느 시대 태어났든 마찬가지예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들 이유가 언제입니까? 첫 언약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주셨느냐?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해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율법들을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아무나 다 듣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그 사람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선포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 받고 나서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항상 중보자 되시는데 왜 누구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이 중보자시란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해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들에게만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줄을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아. 누구만?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과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약속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서 그 피로 다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불법을 행했던 거, 뭐 했던 거 내가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음란한 거, 미워한 거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보자시니까 그들이 모든 일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계명을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폐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이 있고 직접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끝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져야 될 십자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질 십자가 따로 있어요. 뭡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세상에 묶였잖아요. 그건 내가 질 십자가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율법과 계명을 왜 주신다고 그래? 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냐? 이제는 흠 없이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듣고 아무나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 뭐 흠이 있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철두철미하게 목숨 바쳐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한 모세가 모델이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셋이 의논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의논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건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빨리 돌이키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날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